저는 요즘 따라서 소천하신 제 친부가 평소에 어렸을 때부터 늘 하셨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증거겠지요. 길 갈 때 차 조심해라, 이런 얘기도 이렇게 길을 가면 자꾸 떠오르고요. 객지에 나가면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된다. 건강 잃으면은 다 잃은 거나 마찬가지야. 또 평소에 신세진 사람들 절대로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비슷한 얘기 어쩜 그렇게 톤도 바뀌지 않고 한결같이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같은 얘기 여러 번 반복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한결같이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이 말씀들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소중한 진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옳았구나. 그때는 짜증나고 어떤 경우는 왜 저런 말씀 자꾸 반복하시는가 귀찮게 느껴졌었는데 그게 맞는 말씀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이 꼭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쉽게 얘기하면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육의 부모는 인간이기 때문에 틀리는 적이 있지만 영의 부모님은 틀린 말씀 하시는 법이 없다. 그거 빼놓고는 말씀의 본심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저런 자세한 설명도 해주시지 않은 채 자식 사랑하는 마음만 담아서 명령의 형태로 전달을 하시지요. 듣는 우리에게는, 읽는 우리에게는 가슴이 담겨 있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영으로 읽지 않으면 안 읽혀지는 것입니다. 듣는 성도들에게는 애끓는 심정, 부모의 애끓는 심정은 전달되지 않고 명령 조항만 남으니까 철없는 시절에 부모 말씀 들을 때 짜증내던 것처럼 왜 이런 거 자꾸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철이 들게 되면 깨달아 알게 되죠. 아, 말씀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 명령은 바른 것일 뿐만 아니라 내게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하나님 명령은 바른 것일 뿐만 아니라 좋은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내게 귀에 따갑도록 당부하시듯이 영의 아버지께서 내게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귀찮아 보이지만 자식 행복해지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나오는 이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쓰일 것인지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지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에 따갑도록 항상 명령을 내리실 때마다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본래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였다. 너는 본래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자였다. 너는 아람 땅에 방랑하던 백성이었는데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 불러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옮겨 놓았다. 반복해서 이 말씀하세요. 종살이 했던 것이 뭐 큰 자랑거리라고 주님이 자꾸 그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이 과거를요 들춰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걸음 더 나가서 밖으로 뱉으면서 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픈 기억 가능하면 덮어버리려고 그러지요. 그거 지워버리고 살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거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기 때마다 타임머신처럼 성도들을 그 옛날 애굽 시절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애굽에서 있었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의 세월을 통해서 지금의 생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2절을 보면 맥추감사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뒤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과거를 환기시키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맥추절은 한 해의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나온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수확이 절대로 우연히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이 환기시키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생각해 보아라. 애굽 땅에 있을 때 너희들이 한 해에 반년을 뼈가 빠지게 일을 했지만 그 수확 전부 누구한테 갔었냐? 애굽의 왕 바로의 창고에 들어갔지 않았냐? 이거 환기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이 뿌린 대로 거둡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고개를 흔드시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가 보네. 정말 뿌린 대로 거두냐? 제가 볼 때는 아닌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이 말 진리가 아니라 거짓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지만요, 열매를 걷어가는 사람들은 따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삶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흙수저로 끝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고, 금수저로 시작한 사람은 지식도 재능도 없는 것 같은데 금수저예요. 우리는 이를 일컬어서 고상한 말로 운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품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운명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넘어갈 수 없는 벽이 있어요. 그게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생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선택받고 난 뒤에 이들의 인생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달라졌습니다. 애굽에서 뽑아내 주셔서 종살이 걷어치우게 해주시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수확을 하게 되었는데 그 수확이 난생 처음으로 자기들 손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자기 손에 쥐어지고 바로의 뱃속에 들어갔던 것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아무리 땀 흘려도 결과물이 결국은 바로의 창고로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만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생을 운명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따라 노력하는 만큼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거야. 나는 조금밖에 보지 못했는데, 나는 조금밖에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더 멀리 보시고 더 많은 것들을 하셔서 내 중심을 보시고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구나, 이게 알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 수없이 경험하잖아요. 정말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나는 10밖에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족한 내 마음 받아주셔서 때가 되어서 어느 날 돌아보니까 50, 100으로 채워주신 걸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는 10밖에 하지 못했는데 주님이 50, 100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이라는 것이 워낙 간사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본래 어디에 나가 떨어져 있었는지, 어느 바닥에서 시작했는지 자기가 종살이 했던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서 이 수확은 자신들이 땀 흘려 얻은 노력의 결실이고 내가 얻은 내 인생의 헌신의 대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없어지고요, 감사가 없어지면 삶에 권태와 불평이 찾아오게 됩니다. 삶이 불행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하다가 권태기가 찾아오지요.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것이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받고 있는 가정에서는 오히려 권태가 찾아올 겨를이 없다 그럽니다. 아이고, 이 삶이 이렇게 지루해.
이 생각하는 것이 고난받는 사람들이 볼 때는 사치예요. 지금 내 일상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권태로 다가오는 거예요.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바람 안 피우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는데 그것이 너무나 당연해. 아내가 나를 사랑하여서 하루 세끼 꼬박꼬박 따뜻한 밥 해주면서 내 건강 챙겨주는데 이것이 내게 당연히 누릴 권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권태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런 우리 속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예 맥추절을 시간 속에 절기로 박아 넣어 주셔서 감사를 강제로 명령으로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느끼십니까? 이 세상에 당연한 것 없잖아요. 이 주일날 세상 사람들 산으로 들러 나가서 육에 휴식을 취하는데 저나 그들이나 여러분들이나 그들이나 다 아직도 죄 속에 있는 자들이고 천국 가기 전까지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대를 벗어날 수 없는 흙 속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택해 주셔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경배하는 마음 주셔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느냐는 거죠. 거기다가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실제로 삶의 구석구석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챙겨주시는 것, 이거 다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 속에 이게 어느 순간인가요? 당연해졌어요.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도 당연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들에게는 너무너무나 당연해졌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 섬겼던 교회 개척교회였었거든요. 교회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서 좁게 지어놓은 예배당에 교인들이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성도들이 지하로 내려오는 입구에서 이렇게 쭉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름 되면은 비가 새가지고 위에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하면 정말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예배당입니다. 말 안 듣는 자녀들 보면서 아휴, 저 왼수가 따로 없다. 예? 원수가 아니고 거기에다 한자를 기역자를 하나 더 붙여서 왼수예요, 왼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 왼수라고 하지만 왼수질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잘 자라가는 거 감사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인 제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굴곡 있는 삶의 숲을 헤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때는 내 인생에 정말 미래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암담한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적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부족한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또 사람들을 세우고 영혼의 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이게 은혜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365 땡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맥주 감사절을 이렇게 살피면서 책꽂이에서 꺼내서 다시 한번 뒤적뒤적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파산 직전에 처한 데다가 부부간의 애정도 식어버려서 이혼 직전까지 간 그런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분노를 감당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는 가운데 산책을 하는데 내면의 소리를 듣습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기 전까지는 너는 절대 네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이 자기 영혼을 흔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 거친 호흡을 삭히고 자기 주변의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면서 감사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자기에게 고마운 그런 사람에게 친필로 카드를 써내주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자기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풀리지 않는 실망으로 속상해하는 분들, 지나가는 인생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분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는 분들, 이 부분들 대부분 다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꼭
일독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파산 직전까지 간 이 저자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가 변호를 맡았던 피고소인한테 오히려 역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자한테는 그런데 대인이라는 30년 지기 변호사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파산 직전까지 간 자기에게 소송 자문을 해주고 자기의 소송 사건도 아주 정신없이 바쁘고 짐스러울 텐데도 저자의 소송자들을 일일이 살펴주면서 위로하고 격려를 해줍니다. 그런데 저자가 이 지긋지긋한 인생에 분노하느라고 자기 곁을 지켜주는 이 소중한 보물을 한 번도 제대로 알아차리지를 못한 것입니다. 어느 날 퍼뜩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에 이런 친구를 두었다니 나는 얼마나 큰 행운아인가. 왜 이 친구에게 한 번도 이 친구의 이타심 없는 순수한 우정에 대해서 감사할 마음을 내가 갖지를 못했을까 생각하고 그에게 친필로 감사 카드를 쓰게 됩니다. 대인, 나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 읽고 생각해 주느라 시간을 보내주어서 정말 고맙네. 그리고 내가 좌절감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해 준 것에 대해서도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 사고의 균형을 잃어가기 시작할 때 나를 진정시켜 준 사람은 늘 자네였어. 진정으로 고맙네. 이런 글들을 계속 보냅니다. 근데 저자가 이런 감사 카드를 반복해서 써가면서요, 자기가 이때까지 잊고 있었던 인생의 보배 같은 진리 하나를 깨닫게 돼요.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선물을 이미 받아왔다. 다만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여러분, 감사가 주는 위력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인생에는 불평할 거리도 있고요, 감사할 거리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것이 50대 50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불평할 것 30이고 감사할 것이 70인 경우들이 사실은 대단히 많아요. 그게 하나님 자녀가 받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이 감사할 것들은 지극히 작게 보이고 불평할 것들은 커 보이게 돼서 내 영혼의 시선이 불평할 것들의 대부분의 에너지와 시간과 주목을 다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내 영혼을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정작 감사할 것 70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삶이 불행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영성에서 영성 지도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삶에 대한 불평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영성 지도자가 이 사람에게 잊지 않고 해주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런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통해 지난 한 주 동안 행하셨던 은혜의 흔적이 있는지요? 이걸 묻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죠? 그렇지만 그 시간에 1분, 2분 동안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은혜의 흔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얘기해 보십시오.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도요, 이 대인같이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주목해주는 순간 이 사람이 자기가 지난 한 주간 살았던 삶의 관점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어 넣어 주신 은총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넉넉히 행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불평할 것들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것처럼 느낄 뿐입니다. 감사 카드를 써가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총의 흔적을 자기가 발견해내는 법을 스스로 체득한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많은 선물을 받아왔는데 사실은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래요. 유진 피터슨이 이 범사라는 말을 재미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저는 참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슬픈 일에도 좋은 일에도 짜증나는 상황에도 우울함에 네 인생의 밤을 설치고 싶은 바로 그때에도 네가 감사하라. 짜증나는데 감사할 수 있나요? 미워하는 사람이 내 앞에서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힐라 안 하는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한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 감사할 수 없는 거 알아. 네 육으로는 절대로 네가 그런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고 거친 말이 내뱉어지게 되는 것이지 감사할 수 없는 건 내가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네가 감사해라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왜 명령하셨습니까? 좋은 것이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내게 명령하실 때는 바른 것일 뿐만 아니라 순종하면 내 영에 좋은 것이니까 명령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지난주에 넘겨가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함께 이렇게 곱씹어 보니까요, 제 마음에 작은 촛불이 하나 탁 켜졌습니다. 제가 감사해야 될 사람들을 마음에 자연스럽게 떠올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감사해야 될 분들, 또 내 인생에서 제가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이렇게 멘토 역할을 해줬던 분들, 이런 분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메일로, 또 어떤 분에게는 짧지만은 작은 메시지로, 카톡으로 제 마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분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좀 이 사람은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했던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에 무거운 짐이 확 얹어지는 것 같아요. 과거의 어느 삶의 한 단면과 화해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제 안에, 여러분들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 속에서 시줄과 날줄로 연결해서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어줘야 되는데 중간에 과거의 단면이 뚝 끊어져 있으니까 인생의 혈맥도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과거의 인연을 뛰어넘어서 그를 띄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제로 다른 거 다 접어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래전에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바로 그 사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이구나. 아멘 하십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었구나.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으니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 감사가요, 삶을 한 걸음 떨어져서 여유 있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이 마음을 갖다 준 것입니다. 이것이요, 은혜였어요. 아무것도 바뀐 것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한 것도 없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뭔가 제 마음에 다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동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생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가 바뀌었고, 그리고 그 관점 하나가 바뀌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라는 요 명령에 좋은 일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는데요, 그 순간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물론 그 행복이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끊어져 버렸던 삶의 한 국면이 연결이 되면서 내 과거와 화해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의 내 자신과 화해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해주고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감사라고 명령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 감사절이 한 해의 허리를 도는 바로 이 시점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묘한 영적 수순입니다. 이것은 정말 신의 한 수예요. 돌이켜보면 2016년 1월 1일 시작할 때는 꿈도 많고 소망도 많고 맑고 순전한 영으로 출발을 했는데,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거친 삶에 시달려서 나 안에 나도 모르게 불평도 쌓이고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원하는 대로 내 삶이 방향 전환되어 가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힘든 마음이 내 안에 쓴뿌리처럼 자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발걸음 멈추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잠깐만 생각해봐. 감사해야 돼. 받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오히려 네 삶을 새롭게 수놓을 때 너는 네 인생 속에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도 보수적인 사람들과 진보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 성향에 있어서도 보수적인 성향들이 있고 진보적인 성향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든 성향들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중도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키고 보호하며 사수해야 될 것은 목숨을 걸고 지키고요, 보수죠? 하나님 보실 때 고치고 바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새롭게 해야 될 것은 계속 개혁해야 돼요. 이게 진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이게 같이 있어요. 그런데 보수적인 사람과 진보적인 사람들의 이 수명을 조사를 해봤더니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진보적인 성향 사람들보다도 평균 수명이 2.3년인가가 더 오래 산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봤더니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그 신념이 비록 잘못된 것이건 잘된 것이건 사물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적극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서 엔돌핀이 일어나고요, 삶을 살 때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진보적인 것 같은데 이 내면 속에 흐르는 멘탈리티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모든 사물을 삐뚤어져 보는 그런 것으로 훈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늘 자기도 모르게 비판을 하다 보니까 비관적으로 되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상심에 빠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서 오히려 건강에 있어서도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경향들이 결국은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간다는 것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은 하셨지만 사는 것 순간순간은 감사한 일인데 마지막 죽을 때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고 땅에 묻혀버리고 심판으로 끝난다면 사실은 우리가 감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나니까 우리 인생은 아무리 땅바닥에 곤두박질 쳤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의 마지막은 부활이고 영광이고 천국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삶은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마지막에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으니 어찌 우리가 모든 일들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라는 이 마음의 확신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리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 내 인생의 마지막에 부활이라는 가장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가는 이 맥주 감사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깊이 깨달아서 오늘 혹시 마음의 불평, 원망,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한 회한들, 분노들 잔뜩 끌어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가운데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그 생이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 시기, 불평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렇지만 네가 가만히 생각해보라. 네 인생 속에 지금 그 불평과 원망보다도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이미 와 있으니 그것에 주목하여서 네 삶을 새롭게 건설하며 새롭게 재건하며 새롭게 지어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란다. 주의 음성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